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또한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을 확정지키기 위해서 보증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한 언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약속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친척들을 만나면 항상 가실 때 용돈을 주잖아요. 1년에 또한 용돈을 받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제죠, 여러분? 여러분, 추석, 설날 뭐 용돈 주시죠. 센스 있게 5만 원짜리 한 장씩 이렇게 주셔야지. 얼굴에 낯빛이 다 어두워지시는. 여러분, 용돈을 받는 날이 대목이요, 설날과 추석이에요. 그때 이제 다 떠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아버님은 안 말씀 아니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현대야, 엄마한테 잘 맡겨라. 잘 보관했다가 너가 필요할 때 내가 그때 줄게. 항상 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저는 참 순진하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 말 그대로 제가 받았던 돈을 줍니다. 저거 좀 꺼주세요. 제 거 이 시리가 내가 끈다라는 자체가.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제가 시간이 지난 후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때 맡겼던 돈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럼 너를 먹이고 재워주고 학원 보내주고 옷 사준 돈 다 제하고 줄게. 마이너스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막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고자 한 얘기지만요, 이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절대적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서 힘들 뿐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혹시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만큼 기록된지 아세요? 제가 이 설교를 찾다가요, 인터넷에 서핑하다가 하나를 찾았는데요, 에베렛 스톰즈라는 캐나다 분이 계셔요. 이분은 성경 전체를 몇 번 통독하셨냐면요, 27번 통독하셨다고 합니다. 이 27번째로 통독하던 중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성경 안에 기록되었을까? 그래서 세기 시작했대요. 그는 단순히 promise라는 이 약속 단어가 등장하는 획수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하나하나를 직접 카운트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스톰즈에 내린 결론은 성경에 나온 약속의 통계는 총 8,810개가 나온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의 수는 7,487개. 그러면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숫자는 얼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냐면요, 290개밖에 안 돼요. 제가 이 통계의 결과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일방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7,487개를 통한 성경에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항상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이루어질 전제로 뭐도 함께 주시냐면요, 명령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을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라니. 여러분 20절 딱 띄워봐 주시면 약속은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약속이죠? 보호하시겠다. 그 다음에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 약속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강야 땅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또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르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또한 어떤 약속이 있냐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2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러분 22절에 약속이 또 해요. 하나님 어떤 약속이죠? 내가 내 원수에게 뭐가 되어주시겠다고요? 도리어 원수가 되어줄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적할 것이다. 와, 이거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러 오는 대적자들에게 대적이 되어주신다면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날뛰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세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와, 내 원수 있어봤자 뭐 그만이야. 하나님이 너의 원수가 돼줄 거야. 내 대적 괜찮아.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어주실 거야. 이게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만 하시고 끝내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자, 21절 22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여러분 21절 22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얘기하기로 이제 우리가 약속해요. 여러분 좀 약속해봐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청종입니다. 그죠? 청종이에요. 여러분 청종이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한자 두 단어가 결합된 건데요, 들을 청과 따를 종이에요. 한마디로 청종이란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청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청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반드시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는 대전제 뭡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렇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힘이 나고 행복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마다 왜 힘이 나고 왜 기쁘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수표를 낱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도난 수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약속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마다 없던 소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심장이 요동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요 신명기 28장 뭐가 기록된지 모르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뭐가 그렇게 요동치는가?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한번 후반부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에 대하여 약속해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참 인상 깊었던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야 우리의 삶 전체가 복된 거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체에 1분 1초라도 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없었구나. 늘 하나님이 복을 받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더 기대해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이어집니다. 신명기 28장 7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대요. 여러분 이거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요 말씀하신데 약속하신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터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한 성취된 약속은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신명기 28장에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하면요 설교 시간이 오래돼요. 그럼 여러분 다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만하시죠 목사님. 우리가 집에서 읽어볼게요.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집에서요 신명기 28장 꼭 읽어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의 복의 약속과 저주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꼭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이제는 1절 전체를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도 명령이 있죠.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약속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또한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서도 명령이 있어요. 뭐죠?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복의 끝에 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약속을 마치시거든요.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쫙 얘기했어요. 근데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어떠한 전제의 명령이 있습니까?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약속의 대명제, 명령이 뭡니까?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청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약속만 보지 마세요. 약속을 이루게 하신 대전제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균형 있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민족을 세계를 뛰어나게 하실 거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넙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창고와 너의 손을 하는 모든 일을 보게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서 막 화가 나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왜 이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의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내가 말했지 않냐? 너가 내 말에 청종하면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이어서요, 그 명령의 대전제 조건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뒤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약속. 오,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무렇게 살 때 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요, 도둑놈심보예요. 그렇게 하나님 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그렇게 값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약속은요, 이 말씀대로 네가 행하면 그렇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전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데요, 또한 아주 그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 14절, 신명기 28장 14절 다시 한번 띄워봐 줄까요? 이 말씀에 청종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청종해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청종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여러분, 요거 한번 딱 보시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자 2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22절. 자 보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내가 하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박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생각, 네 인념, 네 신념대로 하나님의 변형시켜서 네가 쉬운 대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에 내가 하는 모든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꾸만 내가 변형시켜서,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편리주의를 따라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모든 명령대로 청종하라. 그게 중요하다,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약속을 하시면서요 자기의 말에 청종하는 명령을 전제로 얘기하실까요?
왜 이 명령을 전제로 주셨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이유가 명확합니다. 바로 단지 너희는 약속에만 주목하지 말고 집중하며 생각하지 말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요, 뭐를 봐야 합니까? 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손을 보면 됩니까? 가리키는 사람을 보면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면요, 그 약속만 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니까, 기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는 동시에 뭐를 하라고 하냐면 청종하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고도 남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청정함을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 말이 아니거든요. 본문 24절과 25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의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끝에 보면요, 32절과 33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4절,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보세요. 약속과 명령을 하신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보세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을 통하여 그분이 너희의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분이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따라 약속만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의 대명제인 명령을 따라 청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게 더욱더 뚜렷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대단해요. 한 명? 아니야.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게 위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약속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죠? 그 약속만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뭐를 얘기했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고도 남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만 믿습니까? 번성케 하리라. 와, 대단한 말씀이다. 여기에만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믿으라고 합니까? 그 약속을 이루고도 남으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안 된다라는,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이루고도 남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0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자, 약속 빨리 찾아보세요.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이에요? 내 입을 채우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 왜 하나님의 입을 크게 열면 그 약속대로 채울 수 있는 분이신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의 입은 크게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요, 그냥 채울 것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자, 또 한번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약속 그리고 명령은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 쉬우세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분투합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순종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쉬워지는가? 근데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성령을 통하여서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어렵다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 약속을 이루는 건 참 좋은데 명령을 지키는 게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지어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하니까요,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름 성경학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때로는 마음이 두근두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또 금요일날 이루어질 한여름밤의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잠언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다 만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약속하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에요. 또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럼 명령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이 약속이 성취됩니까? 왜? 하나님은요, 일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떠한 수련회도 부흥회 때도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주님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약속하셔요. 뭐냐면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 명령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여름밤에 부흥에 오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 심야의 이 금요 때 한여름밤의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방언과 통역과 또한 예언의 은사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단 하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마귀도 같이 임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절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한여름밤의 부흥회가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 모든 이들이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약속과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은 항상 그 전제인 명령을 통하여 주어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종하여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